찬송가 507장입니다. 저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호섬 찬송가 507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아멘. 그렇습니다. 집을 세울 때는 지혜로 건축되어지고 명철함으로 견고하게 그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자가 되어 건축자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명철한 자가 되어 그 집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믿음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말씀부터 출발해서요 20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 17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얼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무시되게 하며 마른 땅에 싱그러니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 목과 싯된 나무와 화성, 유와 들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난, 우와, 수납고와 방향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라는 말씀 세 번째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생활의 현상들을 보면서 마치 이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과거 역사 가운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어 정확하게는 38년 정도 합니다. 이 광야 출애굽부터 광야의 38년 40년 동안의 세월을 비교하면 좀 비슷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먹는 거, 마시는 거, 거주한 의식주 있잖아요.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 오면서 그들이 마시는 거, 먹는 거, 그들이 거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속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우리는 그 근심 가운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가지고 근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입히시고 발이 붙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출애굽 당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옛 땅에 예루살렘 땅에 머무는 그 모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것을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즐겁게 하면 형광펜 잡으시고 17절 말씀에 보면 가련한 존재다, 가난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돼요? 물을 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련하고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하되라고 하는 말씀에 줄을 그으시고 또 하나는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낸다 라고 하는 말씀에 줄을 그으시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나무 종류가 나와요. 19절에 보면 광야에 백향목, 싯된 나무, 화석류, 들감난 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드리기도 하고요. 20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자, 창조하신 바이니까 거룩하신 자가 일을 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부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여러분 옛날
그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빈핍한 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남의 종살이를 살다 보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 궁상돌이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가난하고 빈핍한 자가 되어지면 이게 사람이 궁상 맞아져요. 여러분 궁상 맞다는 거 알아요? 굉장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궁상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할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 궁상 떠는 생각이 다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궁상거리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삶 가운데 교회도 궁상을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상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련하고 이 궁핍한 자,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물을 구하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궁상의 표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요구가 여러분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구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먹고 마시면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날에도 별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살아요. 어디 가니까 맛집 있더라. 어느 집에 가니까 야, 그 집 술맛 좋더라. 어느 집에 가니까 이걸 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인생살이 가운데 대소사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봐도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먹는 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마시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묻다가니까 여러분 별내통에 여러분들 몇 항아리 가득히 7항아리 가득히 여러분 8항아리 가득히 가득 물을 앞가에 채워라 갖다 떠다 채워라 이러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물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어요? 물이 걷어져지는 역사를 기적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요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심한 갈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 갈증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에서 하였던 그 생활상을 보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래서 먹는 문제는 하늘을 열으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마시는 문제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반석 밑에서 흘러나오는 석수를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물 먹고 최고의 음식인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어려운 백성의 행복한 요구를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셔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였던 사건들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시는데 하늘을 여시고 반석을 쪼개시는, 그래서 누구 손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뭐하겠고 분명히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도 여러분 물 필요하시면 물 주시고 음식 필요하시면 음식 주시고 의복 필요하시면 의복 주시고 거주할 것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거주할 것 주시고 모든 이름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 하나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얼벗은 산에 강을 내며 라고 할 때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산에서, 이 자산이 언제인지알아요? 붉은 산, 민둥산을 말하거든요. 저는 그 민둥산을 잘 못 보고 자란 세대예요. 제가 60년대 세대인데 60년 중반 세대, 근데 제가 60년 중반 세대인데 저는 민둥산을 잘 못 봤어요. 그래도 저 어렸을 때에는 산마다 사방조합이라고 하는, 이 사방공사 여러분 아세요? 사방공사에서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울창하게 그 자라기 시작한 그때쯤에 우리들이 태어나서 저는 자산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민둥산을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봐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땔감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전부 다 나무 베어다가 아궁이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밥을 해먹어야 되니까 산에 나무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무 뿌리 그걸 보고 우리 충청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지백이라고 그러는데, 나무 뿌리 알아요? 이제 떼다 뗄 게 없으니까 나무 뿌리까지 가서 여러분 캐다가 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고지배기까지 전부 다 도끼로 쪼개서 뗄감으로 쓸 정도. 그러니 여러분 비가 와보세요. 비가 쭉 오면 이게 나무가 있어서 흙을 잡아주고 물줄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자산, 헐벗은 산에는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홍수가 나 빨간물이 그냥 흙탕물이 돼서 냇가에 흘러들어가면 냇가가 금방 흙이 차지고 냇가가 메꿔지고, 그래서 또 냇가를 또 그 사방공사에서 전부 다 냇가 파내는 일을 또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낸다. 18절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헐벗은 산에다가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헐벗은 산, 이 자산은 나무가 없어서 불굽다 해서 자산 또는 민둥산, 그래서 높은 곳, 영어 성경에 아메리칸 버전 성경에서 하이플레이스라고 해서 아주 높은 산.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우리 성지 가봐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낮은 곳에 짓고 살아요. 높은 곳에 짓고 살아요. 전부 다 높은 곳에 짓고 살거든요. 예루살렘 성, 시온산, 성전산이 여러분 낮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민둥산이 돼버렸다. 얼마나 백성들이 가난하며.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그 인공위성이 찍은 세계 지도에 여러분 밤의 야경의 모습이나 낮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낮에 찍은 인공위성의 모습. 남한에는요, 낮에는요 푸른 숲으로요 산마다 울창한데, 북한은요 이게 나무가 없어요. 하도 가난하니까 다 비워다 떼고. 여러분 밤이 되면 또 이게 대한민국 남쪽은요 완전히 불이 환하게 대낮같이 비치고 있는데, 북한은요 컴컴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봤냐면 신앙에, 그래서 김중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이 땅에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심어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산에도 왔더라고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이 사는 남한 땅에는 빛의 사자들이여 하면서 찬양 부렸던 빛의 사자들이 거하는 곳에는 대낮같이 환하게 밝은 곳이 되지만, 저 이북 땅에는 너무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나 협곡이나 이런 데 물을 내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높은 산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강을 내실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온샘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면 히스기야 왕이 수로 작업을 참 다해서 예루살렘의 관계 수로 작업을 전부 다 지하로 해가지고 물을 보내서 그 물을 사용하도록 한 우물이 뭐냐면 실로암 모당이에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물이 예루살렘의 그 높은 산에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그 실로암 못에서 정결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거기서 얼마나 이 실로암 못이 컸냐면 한 번 씻으면 한 2만 명 이상 있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4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수십만 명이 와도 시온 성전산에 가서 올라가 예배할 때,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갈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신다. 내가 여호와의 성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여러분 노래. 그래서 시편의 노래 가운데 대부분의 노래가 뭐예요? 주의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성이 우리나라에 아리랑 부르고 징이나 쟁쟁난에 이런 민요 부르고 올라가다 이들은 영광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아멘 좀 해봐야지. 아이 정말 왜들 그려? 왜 새벽부터 뭔가 그래요? 그러지 마. 좀 정신 차려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이 성경의 18절 말씀처럼 높은 산에 하나님이 뭐예요? 강을 내시는 하나님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메마른 땅에 생근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석을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무시되게 하며 많은 땅이 생근원이 되게 한다라고 할 때 여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높은 곳 이곳이 전부 다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강, 샘, 못, 샘의 근원, 이 말의 의미는 전부 다 이것은 뭐냐면 반대적 용어라는 거예요. 축복할게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골짜기, 광야, 마른 땅, 높은 산, 여러분들이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과 샘과 못과 샘의 근원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폭포수같이 쏟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속에 이 물근원이 솟구쳐 흘러나오는 역사 있기를 주께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뭐하리라? 흘러나리라. 예수 없으면 나는 뭐예요? 골짜기 같은 물 없는 골짜기, 예수 없으면 물 없는 마른 땅, 예수 없으면 물 없는 광야, 예수 없으면 높은 산에 혼자 거하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것이 강이 되고 샘이 되고 못이 되고 거기에 샘의 근원이 되는 물이 풍부한 영적인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구건조증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안구건조증 여러분 맨날 사람들 이러고 있는 거 알아요? 저는 그게 처음에 몰랐어요. 왜
눈에다가 자꾸 뭐를 그렇게 누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눈물샘이 고장났잖아요. 그래서 눈을 껌뻑껌뻑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도 눈물샘이 터질지어다. 안 터지면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입에도 샘샘이 안 터지잖아요. 심각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장기의 샘 근원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저도 잠을 이렇게 자잖아요. 한쪽으로 잠을 이렇게 취하면 하나님은 참 신비로워요. 귀가요 한쪽으로 이렇게 자고 이쪽이 한쪽이 약간 습기가 있고 한쪽은 바짝 마르고요.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쪽은 습기가 있고 이쪽은 마르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귀의 습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조절하시는 거 아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래요. 오 놀라워라.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귀 속에 있는 습도까지도 맞추시는 하나님. 또 하나 여러분들 물을 먹잖아요. 내 양의 내 체온에 내 그 몸의 크기에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넘으면 입에서 갈증을 느끼게 해서 물아 들어와라 환영하게 하고 또 물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것이 노폐물로 변하게 되면 너는 나가 하고 가서 화장실 가서 열어서 수도꼭지 딱 열어서 샤 아우 시원해라 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여러분 음식물도 여러분들 보세요. 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새벽같이 여러분들 가 화장실 부르잖아요. 쫙 가서 와! 오 놀라워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여러분들 이 큰 우주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작은 우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내가 마른 땅과 같고 내가 정말 광야와 같고 내가 정말 골짜기 같고 내가 얼것은 산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흐르지 아니하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의 샘이 여러분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의 이 가난한 현상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생명의 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19절 볼게요. 내가 광야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꽃이 하나가 떨어져도 그것을 발하지 못한 것이 광야거든요. 배짱 말았거든요. 그래서 광야가 살고 있는 것은 두 개가 살고 있대요.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 두 개가 살고 있대요. 뭐냐? 광야는 여러분들이 마귀사단이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다. 그래서 아사살 양 여러분 알죠? 아사살 양 두 마리를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를 광야로 내보낸 사단의 모기로 내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또 하나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다.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다. 그러면 분명 이 세상은 광야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인간은 사단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있고 한 종류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사살 양으로 가서 잡혀 먹는 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양들이에요? 저는 축복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백향목처럼 광야에서 굳건하게 살아남는 백향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십김나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화석류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들감람나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잣나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소나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황양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씩 설명해 볼게요. 먼저 백향목, 나무 중에 황제라고 해요. 일명 나무 중에 최고 가는 나무 백향목. 그래서 이 백향목 하면 항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야 될 그 주제어가 뭐냐? 레바논의 영광.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영화와 영광을 노래한다. 그러면 뭐 같다? 백향목 같다. 가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의 수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백향목처럼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 뿌리는 신 근원에 닿은 나무고요. 그 다음에 자람의 끝이 어디를 뻗어 나가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곱게 뻗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을 백향목같이 자라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무 중에 최고예요. 나무 황제.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젊은이들보다 뛰어난 자녀, 뛰어난 백성, 뛰어난 성도 아멘 해요. 그건 빨리빨리 아멘 하야 여러분들 챙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백향목의 은혜 아멘. 그 다음에 숫빛나무가 있어요. 숫빛나무는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역시 아카시아 나무가 뭘로 사용되는지 알아요? 숫빛나무, 조각목 알아요? 조각목. 그래서 전부 뭘 만들 때 사용돼요? 성전 기구 만들 때 사용되는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요단 계곡에 쫙 깔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만들 때 이 숫빛나무로 만들어라. 요단 계곡에 쫙 깔려져 있는 나무 갖다 만들어라. 이 뜻이래요. 또 하나는 뭐냐? 화석류. 예루살렘 부근에 산에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가 화석류.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화석류 나무가 나와요. 또 하나는 감람나무 나와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성지 전역에 여러분 팔레스틴 전역에 경작되고 있는 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바논의 영광과 샤론의 아름다움 할 때 샤론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영광은 뭐고? 영화는 뭐고? 백향목이고. 샤론의 아름다움은 뭐요? 이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상 맞은편에는 이 감람나무가 즐비하게 숨겨져 있다 해서 무슨 산이요? 감람산이잖아.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자기 몸을 기름자로 짜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내 몸을 기름짜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는 뭐가 나오는 게 최고예요? 기름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음식 가운데 아주 요긴한 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소금에다 재워서 그들은 먹고, 익은 감람나무를 소금에 재워서 먹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전부 매번 식탁에 여러분 밑반찬 우리 김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 소금에 재한 이 감람나무 열매, 청감람나무 열매, 그 다음에 익은 검정색 감람나무 열매가 식탁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또 하나 이 사막에 잣나무 또한 소나무 황양목이 있는데 이 잣나무는 레바논에서 자랐던 잣나무, 소나무는 뭐냐? 수리아 지방에서 자라는 소나무, 황양목이 뭐냐? 백향목의 일종으로 곱게 뻗어나가는 이 아주 이 나무 중에서 귀족층에 속하는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회귀한 나무들이 사막에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생각이 말이 돼요? 그러면 그렇겠구나. 어떤 성도는 백향목 같은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성도는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여기 숫빛나무 같은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무리 아카시아 나무가 가시가 있고 삐쭉빼쭉 막 자란다 할지라도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이리 붙여지고 저리 붙여지면 성막 재단용으로 쓴다 안 쓴다? 쓰임 받는다. 또 하나 돌감나무 같은 존재, 또는 이 잣나무 같은 존재, 소나무 같은 존재, 황양목나무 같은 존재, 성도도 여러분 이러한 나무들이 가득할 때 뭘 이루죠? 숲을 이루죠. 우리 교회도 숲을 이루는 교회 되시기를 바래. 우리 교회 민둥산 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한 나무들로 숲을 이루고, 이런 성향의 이런 성격의 성도들이 모여들 때, 야 나는 왜 참나무인데 너는 왜 스킨나무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들이 싸우는 거 봤어요. 생긴 대로 쌍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여러분 소나무 다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 산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교회 안에서 별 성도,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다 있어도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환영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킬 때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위대한 나무들로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한 바인 줄 알아라. 이와 같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이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을, 그래서 오늘 나와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마다 우리 두 딸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나와라 이러거든요. 참 신유막체가 다 오늘 나와라. 맨날 우리 전하순 권사님 가서 유아보고 시우보고 오늘 나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들 손자들 선조들 보면 오늘 나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역사하실까 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나와라.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놀라워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볼 때 놀라워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솜씨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지으신 것이다. 이 손을 창조하신 것을 바라볼 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놀라워라. 이 간증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고 오늘 하루도 뭘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고 오늘 하루도 축복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의 세 번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이 물을 구하서 그 갈증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그 헐벗은 산에 살림이 가득하게 하시는 것을 또한 믿고 이것은 여호와의 손이 거룩하신 자의 손이 창조하신 바인 줄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들, 일터들, 사업장들, 이 나라 내조국 그리고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력사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